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서로 축복하는 모습이 담임 목사로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매일 나의 삶 속에서도 기다림과 만남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내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으로 돌아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할까요? 바로 오늘 이 본 말씀 창세기 3장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해버린 그 첫 선택의 기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순간 마귀는 그 틈을 타서 교묘하게 꾀를 냅니다. 유혹합니다. 역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 유혹과 꾀에 넘어간 인간의 모든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죄, 두려움, 숨음, 그리고 깨어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깨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은 대림절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즉,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죠. 먼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즉 내 마음속, 내 삶 속, 내 인생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기독교이고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며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한 이유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종교 쇼핑이 아닙니다. 우리는 백화점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러 가지요. 분명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백화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통해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처럼 소비적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정말 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니? 하나님의 이 질문은 꾸짖음이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이며 우리를 진짜 생명과 축복의 길로 다시 세우시려는 아버지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게 너무나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아이는 절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먹고 싶은 것만 먹게 하면 건강이 무너지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면 인내가 사라지고, 가기 싫다고 하면 학교도 학원도 안 가게 그냥 두면 그 아이의 미래는 준비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40대, 50대가 지나면 우리의 몸이 정직하다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저의 몸을 볼 때에 먹은 대로 몸무게가 늘어나는 정직함을 보며 무서워집니다.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언젠가 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편하고 당장은 달고 좋지만 그 선택을 계속하면 결국 건강을 잃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치의 선생님, 제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시리얼 끊으세요. 그래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러네 라는 눈빛으로, 그러나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살도 빠질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말하죠. 드시면 안 됩니다. 조절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좋아하는 시리얼 아침에 끊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대신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카드값이 쌓이고 빚이 늘고 가정이 흔들리죠.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절제하고 때로는 안 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거절하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장치, 그 보호장치가 나에게 있구나, 나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성장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인가라는 질문에 마귀를 상징하는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이야. 지금 당장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축복이야.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너 절대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 오히려 그게 너에게 더 좋을 거다. 이런 마음을 줍니다. 들게 합니다. 이 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먹음직스러워졌다, 보암직스러워졌다, 탐스러워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목사님, 눈이 밝아졌으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눈의 밝아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밝아진 것은 죄책감과 수치심이었죠. 그리고 또 밝아진 것은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악용하는 악한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각자 자기의 벗은 몸을 가렸다고 나오죠. 여러분, 왜 눈이 밝아지자마자 자기의 벗은 모습을 가렸을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사람이라면, 덮어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또 그러한 덮어주는 사람이고 감싸주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급하게 가릴 필요가 없지요. 좀 천천히 가려도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보고
감싸줄 거야 이게 아니라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거야. 나를 비난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몸을 가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런 비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먼저 내가 보고 감싸주기보다, 가까이 가기보다 멀리하는 그러한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즉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자기의 몸을 서둘러 가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밝아진 눈으로 더 자유로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밝아짐으로 도망치며 숨어버립니다.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탓하고 서로 탓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결과는 언제나 불행입니다.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결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데, 나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나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중에 예전에 개구리를 드셔보신 분이 계십니까?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바로 아 뜨거 하고 뛰쳐나옵니다. 그러나 차가운 물에 넣고 서서히 끓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바로 끓지 않죠.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따뜻해서 좋네. 따뜻해서 좋네. 뜨거워서 좋네. 그러다 물이 끓어버리고 결국 죽습니다. 당장은 편하고 당장은 즐겁고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파괴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느리게 오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불행하지 않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느리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불행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온 마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고 에코마켓도 잘 치러져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매달 5주차에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한 영적 전통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주기마다 열매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 함께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어떤 시기를 살든지 어떤 나이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잎사귀가 푸르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온마음 함께 예배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배,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5주차 예배로 편하게 해석되어 버린 마음들이 혹시 있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하고 때로는 여행을 가거나 다른 일정으로 이 예배가 밀려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가족을 지키시고 공동체를 세우는 참된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내 뜻을 점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좁은 길입니다. 힘든 과정이죠. 그러나 생명이 거기에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을 배워가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좁은 문이죠. 좁은 길이죠. 지키기 힘들죠.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제한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금지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저 불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왜요? 싫어요 라고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다칠까 봐 말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계속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진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이 솔직히 처음에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처음부터 안 넘어지게 하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며 가만히 묵상해 보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는 그 길 앞에 내가 보지 못하는 지뢰밭과 같은 길이 있다면, 낙엽들로 덮여있는 구덩이들이 있다면, 그런 위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지게 하시지만 붙드셔서 엎드러지게 하지 않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는,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언제나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저희 교회는 생명의 삶과 큐인 말씀 묵상, 맥체인 성경 읽기 등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모든 성도들이 듣기를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 생명의 삶을 통해 공동체 모두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고 선명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억압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보호막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과처럼 숨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있으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숨었죠.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은 두려움과 혼란, 탓하는 마음, 그리고 결국은 고립되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없으며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숨은 아담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숨은 아담, 숨은 하와, 두려움, 혼란, 탓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고립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질문은 심판의 질문이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고 죄를 범했지만 괜찮다. 왜냐하면 나에게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 뜻을,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신실하신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내 말과 멀어져 있지는 않느냐? 내가 누구인지 더 알아가며 내가 너를 위해 행할 것을 기대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찬양 같이 하고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두려워 숨어있는 우리들을 부르시며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찢기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반응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다는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울타리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향한, 영생을 향한, 기쁨과 평안과 믿음을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며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지금 오시옵소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라도 하면 돼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번 주를 우리가 살아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실천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내 뜻을 부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내 뜻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포기하는 그 한 가지씩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실천으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